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규례들의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모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내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가르친 규례와 법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삶의 적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사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 2절과 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구체적 명령은 바로 그곳에 정착된 수많은 가나안 종교와 우상 문화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 우상을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철저히 제거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그 표현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신들, 이 우상을 섬기는 곳은 어디든지 막론하고 모든 곳을 마땅히 파멸하라는 것입니다. 또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이름까지 흔적도 남기지 말고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왜 이처럼 신명기 내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그 우상들을 모두 제거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먼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이 깨끗해져야 그곳에서 드릴 예배가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의 겪던 그 고통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 내신 그 목적처럼 그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첫 번째로 행해야 했던 것은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참된 예배의 핵심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새 집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가장 먼저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모든 것을 청소한 뒤에야 그 뒤에 다른 것들을 채우고 정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들이 여호와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곳에 있던 많은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 또 기독교의 회복은 언제나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막막한데요. 예배의 회복을 그저 추상적인 것으로 혹은 감성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속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예배하고 또 내가 원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예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곧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상을 자신과 동등한 지위에서 경쟁 상대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우상을 경계하고 또 제거해야 한다는 것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가냐 우상에게 가냐 보다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본문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하면 너희는 그들처럼, 그들의 방식처럼 하나님 여호와께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 가나안의 방식은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또 본문 바로 뒤에 있는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사사기에서도 반복되는 주제이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시험인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의 방식처럼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이 됨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상화하려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어느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다음 순서를 위한, 또 내 마음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어버렸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되어버렸으며, 또 예배는 나를 감동시키고 새 힘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닌가요? 성경에서 우상에 대해 말할 때 앞에 늘 그 우상 앞에 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만든,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자랑하려는 이 깊은 자기 중심성과 우리는 늘 싸워야 합니다. 진정한 찬양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시간 자체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에 그 모든 예배의 행위의 목적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 되시도록 다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예배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절과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먼저 5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찾아서 읽지는 않겠지만 이 5절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14절, 18절, 21절, 26절에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 언급하실 때 택한 곳에서 예배 드리라는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택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배의 개념과는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관하여 택하신 어떤 장소에 대해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배의 장소는 후에 성전으로 발전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전은 세워지고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무너지고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성전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전은 그 성전 자체로 중요한 것이기보다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특정한 건물로 또 장소로서의 성전은 무너지지만 성전의 실체이신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그 성전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예배할 장소를 지정하신 이 말씀의 중요한 이 영적인 의미는 구원은 곧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시는 이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나눴듯이 우리는 끈질기게 자기중심적이고 또 교만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그분을 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마음, 또 장소와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의지하여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7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하신 예배는 즐거워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누가 즐거워하냐면 너희뿐 아니라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12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앞서 예배의 장소에 대한 명령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누구와 함께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하시면서 그 즐거워함의 범위에는 가장 사회적 약자인 노비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너희의 가족이라고까지 규정하고 계신 것이죠. 또 특별히 지정한 대상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이 제사장직을 맡은 이들로 땅의 기업을 받지 않도록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럼 분깃도 기업도 없는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그들을 먹여 살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란 즐거운 것인데 홀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혹은 다른 이와의 비교 속에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과는 또 다른 기준의 비교와 차별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나에게 맞춰진 예배를 위해 다른 이들이 예배 가운데 누려야 할 이 기쁨을 빼앗는 일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넘치는 복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이의 것을 빼앗거나 혹은 비교와 경쟁을 통해 우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안식은 모든 것이 갖춰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으로 다 갖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함께 함으로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천국 백성 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삶에 제거해야 할 우상들이 있고 혹은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자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예배는 오직 예수가 중심이 되는 예배이며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즐거이 나아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예배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11여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요. 이 다락방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참 천국 백성의 백성으로서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많은 우상들을 허용한 채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면 그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파멸하고 그 이름까지 흔적까지 남기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일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섬기려 했다면, 그렇게 나의 목적과 나의 어떤 다른 것을 이루려 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되어 주시옵소서.